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자, 목마른 사람들아, 누구든지 오너라. 물 있는 대로. 돈 없는 사람도 괜찮다. 오너라. 곡식을 사서 먹어라. 오너라. 곡식을 사라.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무엇 때문에 양식 아닌 것에 돈을 쓰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느냐?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몸이 기름진 것을 먹는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것은 다윗에게 베푼 든든하고도 한결같은 사랑이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내세웠다. 백성들의 통치자와 명령권자로 내세웠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을 네가 불러낼 것이다.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이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만나 주실 동안 여호와를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악인은 자기 길을 버리세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가엾이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넉넉히 용서하실 것이니까요. 참으로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인 것은 아니다. 너희의 길이 나의 길인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 그처럼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말씀 주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나오라 하면서 누구든지 오너라 하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초대를 받습니다. 혹은 우리가 잔치를 열려 합니다. 집에 뭐 큰 기쁜 경사가 있다든지 뭐 결혼식이 있다든지 했을 때 초청장을 보내지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거나 초대장을 받을 때에 우리는 초청하고 초청받는 그 분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나를 누군가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나를 초대하고 초청한 그 사람을 나는 잘 몰라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 나를 초대하지? 의구심이 좀 들면서, 혹은 많이 친하지 않는데 내 친구랑 친한데 그 친구 초청하면서 나도 같이 초청해서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가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건데 하면서 머리를 극적극적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잔치를 베풀고 누군가를 초청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초청하고 초대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랑 안 친한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 말 한마디도 안 해본 사람을 선뜻 초청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잘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혹은 초대받고 초청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친분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뭐 국가의 큰 행사가 있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초청받고 초대받을 때 아무나 초대하지 않지요. 자격을 부여합니다. 혹은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뉴스 같은 데 볼 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로 들어가려 할 때 제지를 당하지요. 그래서 초청장이 없거나
이름이 쓰여지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입구에서 컷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목마른 사람들아 오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 있는 대로 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당연히 물을 찾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목이 말라요. 물을 찾지요. 요즘으로 치면 정수기를 찾든지 물을 넣어놓은 냉장고를 열든지 안 그러면 편의점 가서 물을 사든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 물이기에 냉장고 문을 열든지 편의점을 가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손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물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도 없고요.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때의 물은 사뭇 지금의 편의점 냉장고에 있는 물과는 다른 물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을 한 3일, 4일 못 구해서 물을 못 마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물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목마른 사람들아 오너라. 물 있는 대로 오너라. 그 누가 모릅니까? 목이 마르면 물 있는 대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누구든지. 말씀 시작하면서 초청장, 초대장 얘기를 했죠. 우리 집 냉장고에, 우리 집 정수기에 시원한 물이, 깨끗한 물이, 맛있는 물이 있어요. 거기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함부로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면 아주 그 상황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옆집 아저씨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편의점 물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널린 것이 페트병에 든 물일지라도 그 물 한 병 사 먹을 돈 없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은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물 하나 사 먹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공급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부드럽습니다. 스무스합니다. 그냥 가서 돈 내고 물 사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1,000원짜리 한 장 없으면 물 사 먹기가 아주 애매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그런데 누구든지 나오랍니다. 그럼 공짜로 주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돈 없는 사람도 괜찮답니다. 오, 공짜로 주시는 거 맞군요. 근데 아닙니다. 곡식을 사서 먹으래요. 방금 앞에 돈 없는 사람도 괜찮다면서요. 물과 곡식을 그냥 주실 것처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서 먹으래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물품을 내가 취하는데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너라, 곡식을 사라.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서 먹으랍니다. 여러분, 55장 1절 말씀이 앞뒤가 맞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물을 먹으래요. 누구든지 와서 곡식을 먹으래요. 누구든지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먹으래요. 돈 없는 사람이 와서 먹으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주시려나 보다. 근데 워딩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서 먹으래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 사순절에 지난주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목표를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전 개역개정에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 요즘 읽고 있는 새한글 성경에는 목표를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꼭 기억하고 가슴에
간직한 채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여력도 우리에게는 없으므로 나를 살리신, 나를 저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 그 목표, 그렇게 향하여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살라 하신 방식임을 안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초청장이, 그 두 팔 벌리신 손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품을 활짝 여신 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얼른 오너라. 와서 내가 베풀어 놓은 시원한 물, 배고플 때 먹을 곡식들, 포도주, 우유. 돈 없어? 괜찮아. 와. 내가 사줄게. 여러분 이 말입니다. 내가 사줄게.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이 잔치의 초청, 우리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자격은 누가 대가를 치르고 사신 건지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2절처럼 살아요. 무엇 때문에 양식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느냐,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양식 아닌 것에 온 신경과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양식 아닌 것에 애를 쓰는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애를 쓰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나의 이 초청에 응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고 너희 몸이 기름진 것을 먹는 즐거움을 맛볼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나아오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초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자격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초청에, 초대에 응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초청조차 하지 않으십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유명한 사람, 세상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초청장을 보내주시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초청장을 아예 보내시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너무나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방금 고개를 젓는 그런 것들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초청에는 귀 기울이고 눈을 향하지 않은 채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더 건강해지려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과 그 초청에 응할 자격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왜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자격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학식이 높든 낮든, 내게 물질이 많든 적든, 내게 건강이 있든 없든, 내게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자 하는 그 방식은 은혜의 방식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오라 하십니다. 은혜를 맛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물, 포도주, 우유, 곡식, 기름진 것
맛보고 즐기라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반석이 빛된 교회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공동체입니까? 규모가 작아서, 은혜가 없어서, 사람이 몇 명 없어서,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청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청장 받은 것으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초청해 주셨다. 이런 감사할 때가. 그래서 초청장 막 자랑하면서 다녀요. 그러고는 정작 그 잔치에는 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청장 자랑하는 삶을 살지 말라십니다.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것들을 즐기고 참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초청장 들고 봐라, 하나님이 나도 초청하셨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알맹이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삶의 기쁨이 있으며, 그게 무슨 영적인 배부름이 있고, 그게 무슨 입을 즐겁고 영이 즐겁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신 5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예언자인 이사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6절부터 이야기하시지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만나 주실 동안 여호와를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을 수 있게끔 보여주셨음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일 때에,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부르고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악인들을 향하여도, 악인들은 자기 길을 버리세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엾이 여긴다. 가여워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넉넉히 용서할 것이니까요 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에 하나도 그릇됨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누가 외쳤습니까? 세례요한이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믿음, 이 구도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 믿음,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의 액션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성도가 많고 예산이 많은 교회라도 회개가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자꾸 제가 구도를 그리 잡으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럼 거꾸로 어떤 교회가 정말 작은 소수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데 그 속에 들어갔더니 회개가 없다. 그러면 교회의 규모랑 관계없이 그 공동체 교회에는 하나님의 초청과 초대의 응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초청에 초청장을 들고 온전히 그 초청에 응하고 응답하는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그 신앙인은 실패한 겁니다. 껍데기만 신앙인이라고 우기고 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이번 한 주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죠.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주로 라면과 김밥을 먹지요.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마치 누군가가 초청하셔가지고 먹으라 하시면 우리가 맛있는 거 먹잖아요. 결혼식 가서 뷔페를 먹든지 맛있는 거 골라 먹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잘 먹지 않는 라면인데 이상하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함께 모여서 먹는 라면은 맛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라면과 김밥이라는 반석이 빗댄 교회만의 특징을 이룬 그 식사, 함께하는 식사 이전에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식사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이 본문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매주 성찬에 참여하고 김밥과 라면을 먹을 때에 이것이 단순히 오늘 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찬이 있는 교회니까 또 오늘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빵 구웠겠네 라고 하면서 드시지 말고, 라면과 김밥을 드실 때도 배고팠는데 아이고 오늘 특별히 맛있네 에 그치시지 말고, 와, 오늘 이 주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이 빗든 교회 우리를 하나로 불러서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데 초청하신 그 잔치의 자리에서 성찬으로도 먹이시고 김밥도 먹이시고 라면도 먹이시네. 와,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졌구나 로 인식하시면서 함께 드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건 많잖아요. 더 입에 부드러운 음식들 많잖아요. 솔직히 라면 김밥보다 훨씬 몸에 좋은 건강식들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일 말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라면 김밥보다 더 좋은 음식들 솔직히 먹고 살잖아요.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선호하는 음식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것은 단순히 배고파서 주일날 점심에 함께 모여 먹는 한 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모아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성도들을 바라보고 함께 담소 나누며 하하하호 웃으며 평화를 선포하며 그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의 성찬과 김밥과 라면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일의 행보는 예배와 성찬과 점심 식사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응답의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아무도 없지만 혹 이럴 수 있잖아요. 주일날 좋은 것 좀 먹지 라면과 김밥이 뭐고, 나는 이 공동체 싫다, 안 올라온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우, 성찬이라고 만들어 오는 떡 맛도 없더니만, 자기가 빵의 전문가도 아니고 목사가 뭔 빵을 구워. 특별히 오늘 빵은 맛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조력자가 한 분 생겼거든요. 제가 많이 의지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사순절인데 왜 이스트를 넣냐고. 누룩 없는 떡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특히 사순절에. 듣고 보니 너무 맞아요. 그래서 넣던 설탕과 이스트를 좀 빼고 한번 하면 어떻느냐. 그러면 목사님의 수고가 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 올 동안 시간이 필요한데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그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10분만 두면 돼요. 물론 빵은 딱딱하고 부풀어 오지도 않을 거고 맛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통밀가루, 밀가루,
소금 약간, 올리브유, 물이 다예요. 오늘 드실 때 입안이 상당히 껄끄러울 겁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서는 없지만 이런 떡을 먹고 딱 맛없는 이걸 어떻게 먹고 일주일, 그것도 가끔씩 하지 뭘 매주 하노 라면서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나간다면, 근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 그것 때문에 나간다면, 김밥 라면 때문에 나간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방식에 대하여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아들들아 딸들아 꼭 기억하렴. 반석이 빗된 교회가 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야. 성찬에 참여하는 것. 함께 모여서 마음의 아픔 상처 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김밥과 라면을 나누는 것. 귀한 청년의 손길을 통하여 만들어주는 그 맛있는 쿠키 케이크들을 매주 맛보는 것.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식을 갖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들만의 은혜의 방식임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성찬할 때 불만이 막 이만큼 차가지고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김밥 라면 오늘도 먹을 건데 그 드시면서 오늘도 김밥 라면이가 나는 이제 물려서 못 먹겠다, 나는 안 먹어, 안 드시는 분들을 향하여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이제부터는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와,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초대장 받고 돈 없는 자는 물로 나오라, 곡식과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그런데 돈 없어도 돼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방식이구나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회개함으로 응답한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용서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그 자리로 나아가면, 그 초청에 응답함은 단순히 초대장 들고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물으면요, 너희 교회는 뭐냐? 그래, 작아가지고, 그렇게 예산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뭣도 어때가지고, 그렇게 공간도 그래가지고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혼을 내십시오. 우리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방식이, 은혜의 방식이 있습니다. 와보셨습니까? 참여해 보셨습니까? 함께 식사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의 공간 속에 함께 있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용서와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느껴보셨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 큰 교회에도 있겠지요, 그런 따뜻함이.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왜 없다고 단정짓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논리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겉모습과 외양은 아니잖아요. 외양은 번지르르 한데 그 속이 썩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고 혼내셨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바깥은 하얗게 회칠하여 깔끔해 보이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형상.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마치 내가 잘나서 초청장을 받기에 합당하여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 능력이 있어서 그거 받고 당당하게 목에 힘주고 고개 꼿꼿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도 감사한 일이고, 그러므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사순절입니다. 사람들은 외양을 보고 판단하지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아니야, 이 사람은 이래서 좋아 라고 각자의 기준과 판단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향적으로 바라보고 수치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나름의 논리와 이성으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아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좋다 안 좋다 막 이렇게 바라보아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인 것은 아니다. 너의 길이 나의 길인 것도 아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 그처럼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식을 요구하시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러므로 사순절 셋째 주간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빛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하는 것을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